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과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적 사실들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9장에서 솔로몬과 히람과의 이 서로 협조 관계라 그럴까요? 동맹 관계 같은, 그래서 서로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면서 국제 무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28절에 그들이 오빌에 가서 금을 많이 구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바가 등장하는데 이 서바와 이 지리를 보니까는 이 오빌이 바로 서바의 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 이름이요. 그래서 성경의 구성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이 배경과 역사적 사실과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은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아주 유명한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서도 그 여왕이 올 적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왔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 자체가 이런 것들이 특산품인 거예요. 향품과 보석. 얼마나 많았는지 엄청나게 많았다. 전무후무하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때처럼 그렇게 많이 그런 이 국가적인 그런 선물이 온 적은 없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시 히람이 등장합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 그래서 왕이 또 성전과 왕궁을 더 보충해 만드는 거예요. 그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에도 좀 보충도 하고 왕궁에도 난간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었다. 또 노래 한 자를 수건과 비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악기도 만들고 이 백단목 하는 게 지금까지 안 나오던 나무인데 우리로 치면 이 오동나무하고 비슷한 거래요. 그러니까 뭐 오동나무 하는 게 무슨 농을 만들거나 옛날 가구를 만들 적에서는 아주 딱딱하고 아주 견고한 나무거든요. 그래 악기를 만들 때도 아주 좋은 그런 걸 만들었다. 히람의 배와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서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비유를 보면은 우리 9장에서 두로 나왔습니다. 두로, 히람.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빌이 나왔으면 오빌에 금이 나오고, 금을 많이 가져왔다는데, 자, 10장에서 서바가 나오고, 서바가 이게 샤베인이라는 그런 나라예요. 서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바에 보니까는 이 오빌이 또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오빌 이야기 나오죠. 히람의 배들이 11절에 보니까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 다시 여기도 오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히람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바 여왕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잠깐 여왕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 알려지는데 마케다라는 여왕, 마케다. 마케다는 여왕이. 그리고 다시 히람 이야기는 그러니까 솔로몬과 두로, 솔로몬과 서바, 솔로몬과 두로, 그리고 솔로몬과 서바.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서바 이야기, 서바 왕에게 여왕에게 많은 이 선물을 솔로몬이 줘서 그녀를 돌려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10장은 갑자기 사건, 어떤 한 에피소드를 쭉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 16절부터였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28절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 두 창기가 아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한 아기가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기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받으러 왔던 그 기사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 기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여인들 가운데서 이 소외되고 인권이 없는 그런 이 불쌍한 여인들이죠. 불쌍한 여인들. 그야말로 인권이라고는 없이 창기로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막 여러 명이 살고 이러다가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서로 그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서로 자기 아기가 옳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판단하기 참 어려웠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보통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사가 나왔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이제는 정반대로
저 서바의 여왕이라는 것이 여자로서 가장 존귀한 그런 직책을 가진 그것도 먼 나라에서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그 당시에 여행거로 보면은 오는데 한 3개월 걸리고 돌아가는데 한 3개월 걸리면 어쩌면 한 1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장거리예요. 낙타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등장은 여인만 나오지만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어요. 수행원들이.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싣고 이제 가는 그런 그 여행이에요. 정반대죠. 그런데 둘 다 문제야 그러면은 이 여인도 와서 거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지금 이 3장에 창기 두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오늘날 같으면은 무슨 그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DNA 검사를 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 애기 때문에 모습을 봐도 잘 구별이 안 돼. 그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쾌도남마처럼 해결했죠. 자, 그러면 그 아기를 반tom 잘라가지고 하나는 네가 가지고 하나는 네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기의 보는만은 막 질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이 아기는 저 여인의 것입니다. 왜냐? 생명에 사랑하는 그 생명은 불붙는 마음. 거기 나옵니다. 우리 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장. 그는 칼로 아이를 둘을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를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렇지만은 가짜 이 어미라는 여자는 그럽시다. 칼로 반tom 자릅시다.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죽이고자 하는 이게 마귀의 마음을 가져. 마귀의 마음을. 그걸 딱 정확하게 이제 이 판단을 했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그 여인, 이 서바 여인이 왔는데 그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는데 그 솔로몬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성이 있는가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김용이가 그 나와가지고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한신대학교 가는데 가장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 한신대학교 명예가 성경 역사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그런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전부 이런 성경이 과연 역사냐, 역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 없으면 순교도 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남방 여왕, 이 서바는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남쪽이에요. 이집트 있는 그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그 남방, 그것도 땅 끝이야. 그 끝이 보면 바다가 뒤에는 아라비아 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땅 끝에서 남방 여왕이 왔다.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 남방 여인의 지혜에 대한 열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은 하나의 저게 모델이고 모형이고 궁극적인 솔로몬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솔로몬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런 인물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1절.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는 말을 들으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진리와 참 지혜를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역사를 또 새롭게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 175쪽을 한번 했잖아요. 지도 175쪽. 자, 보세요. 지도 175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큰 솔로몬 시대를 나누려고 하니까 국제적인 이런 지도가 나와요. 큰 지도가 나와야 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지금 물질을 가지고 이 교역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갔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들에 나오는데 보세요. 서바가 나오죠. 175쪽 저 아덴만. 이야, 여기가 아덴만이네요. 아덴만, 페르시아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년 됐죠. 아덴만에서 이 바다의 그 해상 강도들 물리치고 구했던 그 아덴만에 영웅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해군이 여기에서 무슨 작전을 해가 성공했던 그 이야기를 그쪽이네요. 그쪽이네. 그래 보세요. 아덴만으로 해가지고 홍해 쪽으로 쭉 내륙으로 깊이 길쭉한 그런 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끝에 에스온 게벨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9장에 나왔던 두로와 솔로몬이 서로 그 기술자들이 연합해서 금을 실어 나르죠. 그 오빌이 보세요. 오빌이 그 홍해 끝에 있잖아요. 홍해 끝에 오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서바가 있죠. 그런데 이 지도를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에티오피아죠. 자, 여기가 서바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서바하고 에티오피아를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이 서바 여인을 여기 지금 오늘날 치면 예멘. 그런데 이 서바가 통치하는 지역이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라 이름이 악숲이란 나라, 악숲.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예멘 뭐 이러는데 이게 사실상 한 나라였어. 한 나라. 그 여기에 오빌이 있죠. 오빌. 그 오빌에는 여기 금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서바 쪽에 보니까는 금, 보석, 향수, 고급, 목재, 상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쪽에도 보니까는 이디오피아 쪽에도 금과 이국풍의 동물들, 목재, 은, 보석. 나중에 보시면은 선물로 가져오는데 이런 특산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땅 끝이잖아요. 서바가 보시면은 그 당시로 땅 끝에서 남방.
야, 애굽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역사를 보면요. 이디오피아 역사를 보면은 이 솔로몬과 서바 여왕의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그런 역사가 그 나라 역사의 시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역사가요. 그래서 깜짝 놀랄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받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빌립이 그를 찾아가지고 그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가는데 빌립이 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모르겠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그걸 설명해 주고 그러자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가는 길에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거기에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그러면 그 내시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가? 그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이와 같은 구약적인 그런 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복음 전파를 했을 거예요. 돌아가서 그 아주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는. 그 이전부터도 그런 배경들이 이와 같은 솔로몬 시대부터 뿌리 깊게 그와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디오피아의 전성에 의하면은요, 이 자기들 그 왕국, 이게 이 샤바인족인데, 샤바인족의 그 시조를 솔로몬과 서바 여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자기들의 시조 왕이다. 그 왕의 이름이 여인의 메넬레크라는 이름. 이거 마켓하고 여왕 이름은 메넬리크라는 이름인데 요게 M자가 여기 앞에 나오는 요게요. 이게 말레크 하는 게 말렉. 이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말렉이라는 것은요. 말레크. 요게 메넬레크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 이름도 이제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이 솔로몬을 하는 그런 전성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바하고 에디오피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이게 그때는 악숲이라는 그런 서바의 이 사베인족의 통치하던 영역이었어요. 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화살표로 보면 서바에서 올라갔죠.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아라비아 향료 무역로를 따라가 올라 들어갔네요. 갈 적에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적에는요. 전설에 의하면 내려올 적에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이 애굽 쪽으로 해가지고 에디오피아 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려왔다. 와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넬리크 1세 이 악수 완전은요 한 1000년 동안 유지돼서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와 서바, 예멘 이 일대를 지배하던 그런 기독교 왕국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도 보여요. 이 9절 이하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를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시며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그러면서 이 서바 여인이 솔로몬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어쩌면은 솔로몬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지 몰라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나라에서 여호와를 믿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건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 히람 경우도 봤듯이 히람도 지금 솔로몬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고 백향목 이런 갖다 바치죠. 지금 이 서바 여왕도 갖다 바치죠. 이거는요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이 만국의 왕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게 최종적으로 그 새하늘 새의 땅에 그 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적에 세상의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의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솔로몬 시대가 최전성기거든요. 최전성기 이걸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120달란트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린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최절정이에요. 이만큼 이렇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요 12절에도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다. 역사상 최전성기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예요. 전무후무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토적으로도 자 나왔죠. 그 168조는 영토적으로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남쪽으로는 애굽 그 에시온 게벨까지 최고 넓었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들을 다 지배하면서 두로만 남겨두고 주의 나라를 다 정복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죠.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죠. 솔로몬은 그냥 누렸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누리고 그리고 솔로몬 기사는 우리가 보면은 조금 수상적인 게 있어요. 성경은 설명은 안 하지만은 제가 이 두로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26절 에스겔 26장에서 27장 28장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장사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데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두 왕이 만나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두로는 사탄의 나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조 관계가 한편으로는 장차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적에 오게 될 온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섞여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뒤에도 보면요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금과 은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만나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 쪽으로 흘러가며 11장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급격하게 타락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주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긍정적인 그런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형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편으로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면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지만 어제 두로 이야기가 세상 나라의 멸망,
계시록 17장, 18장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그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읽는데, 특별히 열왕기를 읽는데 우리가요, 이 관점을 큰 관점에서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기사를 잘못하면, 야, 솔로몬이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막 번영하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나라에 이와 같은 서바에서도, 두로에서도 솔로몬과 협조하면서 이 내용이 이어지고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디오피아 이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내용도 그런 배경으로 보면은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에티오피아에요, 유명한 마라톤 선수 있어요. 아베베 가는 선수. 아베베, 우리 어릴 적에 그때 동경올림픽 때인가 우승을 했는 사람. 근데 그때 1974년,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6.25 사변 때 참전국입니다. 6.25 사변 때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때 참전이 이디오피아. 1974년. 이때 이디오피아는 이 황제가 됐어요.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 우리도 이게 다 알아요. 이분이 막 우리나라도 한번 왔고, 박정희 대통령도 한번 여기 방문했는가 이래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한대요. 요게 74년에 여기가 이디오피아가 공산화 됐어, 공산으로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아프리카에 기사가 나오면 늘 이디오피아 나오죠. 이디오피아에 가뭄과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뼈다구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여기인데, 이 나라가 이 전통적인 이와 같은 이 자기들의 대단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여기에요. 이 당시에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43%대, 43%. 이 나라.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 쪽에. 희한한 나라예요. 그때 이 셀라시에가 공산당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음. 저 똥통에다 잡아넣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했는데, 아주 이디오피아는 특별한 나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저기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시오니즘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 여기 이디오피아도 많이 있었어요. 흑인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 그래서 그런 배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서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서바는 오늘날 예멘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셈족의 왕국이었다. 이 사람들이 셈족이야, 셈족. 자, 우리 지도책, 그러니까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었다 그럴까요? 95쪽을 보시면은 95쪽에 그게 보면은 거기 노란색이 셈족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이쪽에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셈족이 또 많이 있죠. 자, 그 서바는 사벤족을 가리키며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다. 여러분, 코란에도 솔로몬 이름이네. 코란. 솔로몬이 술레이만 많이 들어봤죠. 술레이만 1세, 술레이만 2세 간데 이게 솔로몬이 이 코란에는 술레이만으로 그렇게 나오는 같은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 왕국, 이 사바 왕국이라는데 이 왕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이쪽에 어떤 그 나름대로 행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낙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견학을 가고 유학을 가듯이 이제 여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솔로몬을 찾아가는 거죠. 자, 와서 1절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왔다.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이 사절단이 찾아왔는 거예요. 표현이 심히 많고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그렇게 왔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11기를 하는데 계속 계시록이 나오는 것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모형론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4절, 21장은 새하늘 새 땅이죠. 21장 24절에 보니까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요.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의 모형적이에요. 저 멀리 있는 서바국의 여왕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겠죠. 나누면서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죠.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최전성기입니다. 최전성기에 왕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이 금과 은과 보화를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도 최고로 이 높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을 단순하게 그런 거 보는데 이걸 좀 더 큰 면으로 보니까는 국제관계에서 두로, 그 다음에 서바 이런 나라들과 서로 상호간에 국제적으로 서로 이 협조를 하면서 무역을 넓히고자 하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정책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는 두로를 통해서 저 지중해 쪽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남쪽으로는 서바를 통해 가지고 저 예멘 이 항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해 이쪽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4절에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무슨 말이냐, 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방문했죠. 이게 그림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이 통치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상의 식물과 그 상은 테이블, 식탁에 음식들도 나오는데 보니까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러니까 이게 행정체제. 신하들이 이 외국에 이 왕이 왔으니까는 도열해가지고 환영을 해주는데 그 질서가 말이죠. 질서가 이 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이것도 쫙 부하들이 도열해가지고
왕 앞에 나타나는 그런 소위 왕으로서 그 왕국을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근데 이들이 그냥 막 자유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장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거 있잖아요. 왕 앞에 있을 때 다 복장이 다 계급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질서들 이런 걸 보고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술관원들 복수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대 국가에서는 이 술관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느헤미야도 술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있고 솔로몬이 보좌로 올라가는 청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청계잖아요. 이건 어느 주석을 봐도 이걸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 성전에 올라간 청계 이게 뭐냐? 자, 우리 6장 가봅시다. 6장. 제 생각에는 그냥 제대로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어놓으면 이런 데서 이제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6장 8절을 보시면은 6장이 전체가 성전 건축에 관한 거잖아요. 6장 8절에 보시면은 6장 8절은 일단 성전 외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8절을 보시면요. 중층의 문은 성전 오른쪽인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셋째 3층 건물인데 성전 안이 3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나사 모양의 청계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나사 모양의 청계로. 이야, 이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때 무슨 이런 구조의 계단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많이 다루는데 이 나사 모양으로 돼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데 가면 나사 모양으로 돼 아주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제 생각에는 이 청계 같아요.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잖아요. 여기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로 최첨단 기술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완전히 크게 감동이 되었다. 정신을 잃었다. 그런 표현, 원래는. 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는 뭐 이런 물질은 부유하지만은 이런 앞선 행정 체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서바가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왕께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은 사실이다. 서바에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아주 지혜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더니 정말 그 소문처럼 그렇게 훌륭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친히 본 적 내게 말한 것이 절반도 못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이 성경 어디서 딴 비슷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복음서에 비슷한 말이에요. 소문 들은 것보다 실제 만나면 훨씬 더하다. 이게 아마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사와 연관들. 내가 믿지 못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뛰어나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다니면서 당신의 지혜를 들어. 야, 당신의 부하들은 참 복되다. 왜냐 그러면 이런 훌륭한 왕을 모시고 훌륭한 지혜를 배우고 있으니까는 9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야, 놀라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 베, 차데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준 지혜는 그 백성을 지혜와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이 핵심을 찝는 거예요.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서바 여왕 마케다의 하나님의 찬송. 그녀는 이런 말을 했는 걸 보니까는 그녀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디오피아의 전성에는 이 여인이 개종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쪽에 이 이디오피아 이쪽 지역에는 뿌리 깊은 기독교 전통이 있고, 바로 그 배경에서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국권을 맡은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전부 이제 하나의 가지적인 이야기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지금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까지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봤을 적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찌하여 그쪽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상상력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그럴 가능성도. 그녀가 표현한 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2편 보세요. 시편 72편. 이 서바 기사가요, 만만찮게 나옵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는, 이 공의와 정의 관계에게 미스파트 베 체데크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공의와 정의.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저 지중해에 그 큰 성들 많이, 고린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실리 뭐 이런 섬들 많이 있어요. 그 왕들이 조공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라. 서바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도다.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더니 쭉 하면서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에 풀같이 왕성하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솔로몬의 시.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한 시일 수도 있어요. 잠깐 이 서바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바 여왕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많은 대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의 반응을 보면은 아마 그녀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하고, 그런 왕이 개종하니까는 돌아가서 그 나라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냥 유추합니다. 지금 그 이디오피아 쪽에 그런 전성들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여기에 표현이 계속 나와요. 심히 지극히 많은.
서바의 솔로몬의 드린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최전성기다. 이때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전성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해 오매. 갑자기 히람 기사가 툭 들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히람, 스바, 그 다음에 이 오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요, 이런 게 우리가 잘 캐치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독특한 성경 나름대로의 그 어떤 표현이 있어요. 마치 영화처럼 영화에서 표현되는 그런 복선이 깔린 그런 이야기들처럼 지금 영화처럼이 아니고 영화가 성경을 닮아가서 그런 거죠. 영화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영화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성경을 닮았는 거지 성경이 영화를 닮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히람의 배들이 나오고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한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어 오늘도 보지 못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하자 이때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 최전성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될 때의 하나의 모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에 온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장면처럼 이것이 이 솔로몬 시대가 그와 같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손에 구하는 대로 줬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외교가 이 왕이 방문을 했으니까는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줬다.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들대로 법이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외국 이 대표가 왔을 적에 주는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왕의 규례대로 다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국빈이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또 선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의 물건을 줬다. 하사품, 왕께 하사품을 줬는데 또 자, 그 외에 여기 중요합니다.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왔다. 자, 규정으로 주는 것을 주고 그 이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무엇을 더 줬을까요? 여기에 소원대로 하는 말이 이 하페척 하는 단어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9장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을 줬나요? 솔로몬 원한 대로 하페처 이 단어예요. 지금 솔로몬이 두로에서 받은 그 소원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소원대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5장 10절도 보세요. 5장 10절도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를 줬다. 두로에게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원한 하페처 하는 대로 받았고 이번에는 서바 여왕이 하페처 하는 대로 솔로몬이 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가 그의 신하들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고 이 나라의 모든 이 질서와 그 왕의 지혜 이런 것을 보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이런 것을 자기도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들 쪽에는 이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시를 받았지 않은가. 솔로몬과 동침을 하면서 돌아가서 그 돌아갈 적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지도장으로 올라오던 길이 아니고
반대로 이디오피아 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몇 개월 걸린다 그랬죠. 그 중간에 출산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디오피아 전성이 나와요. 전성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제대로 연구를 못 해봤는데 아마 이걸 한번 연구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 깊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듯이 구스의 내시가 오는데 그 구스가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전성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그 왕의 나중에 20세가 넘어가지고 그 왕이 되는 그 메넬리크가 왕이 되는데 이때 약조를 합니다. 약조는 솔로몬이 전성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반지를 하나 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왕이 되거든. 나에게 보내라. 그때 그 반지를 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을 찾아간다 그럽니다. 반지를 가지고 찾아간대. 솔로몬이 그 반지를 보지 않고도 얼굴을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알았다. 그런 내용이 전성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 오늘 본문도 이 서바 여왕의 방문도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솔로몬이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이런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으로 역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